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말씀 본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고린도전서 4장 7절 두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몸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이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은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세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많은 세포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는데 건강한 세포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세포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세포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암은 이 몸이라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암세포를 remove, 없애기 위해서. 의사들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섬김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리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뭘 줬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서로 섬기라고. 그리고 그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helping other,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라고 주신 것. 그러면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이 사랑, 이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뜻.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준 사람일까요? 유익을 준 사람입니다. 자, 요셉을 볼까요? 억울하게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애굽과 온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볼게요.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시려고. 자, 저부터 많은 목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섬기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섬김이었고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죽으심으로 달리심으로 인류를 위한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가 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듯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수두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섬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가 끊긴 사람은 감옥에 독방에 홀로 앉은 것처럼 죽음보다 큰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곧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번창하고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잊었으면 점점 거리가 멀어갑니다. 자, 우리 이 관계를 잠깐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끊어진 관계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외톨이 아닌 외톨이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 많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우리 롯을 보겠습니다. 룻을 보겠습니다. 자, 룻이 누구를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롯은 관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충성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관계가 회복될 때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와 교제의 법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은혜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양 은혜를 준, 즉 맡은 청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온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밭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또 밭이라고 해서 밭만이 아닙니다. 땅, 건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도망가는 자들, 무서워서 숨는 그들을 어떻게? 그 바울을 누가? 바나바가 도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실패한 마가 요한을 끝까지 붙들어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한 사람이 섬김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었고 마가 복음을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가정에서 작은 섬김으로 실천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돕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다 아는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관계이고 관계는 곧 생명입니다. 요셉처럼, 룻처럼, 바나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살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거나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의 무엇이다? result, 결과입니다. 그럼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은 자신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우리 모두 한번 결단해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공동체 속에서 질문할게요. 건강한 세포입니까? 아니면 암세포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오늘 누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회복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한번 여러분이 나는 암세포의 존재였었다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좋은 암세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감사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교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